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가르침과 함께 그 천사나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기서 아들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다름없음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속성을 항상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안다면 벌써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신 계시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표현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의 행해야 할 구원의 이치나 또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신 것은 사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기 전부터 예언된 내용을 보는 대로 그 묘사하는 내용이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다름이 없는 수많은 수식어들을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용되는 내용은 시편 45편 6절에서 7절의 말씀과 거의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땅에 보낼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자 또는 아들이라고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표현들 하나님께 묘사하는 내용들이죠. 뒤에서 다시 거론해 보겠지만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찬양을 드리면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오늘 8절라든가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11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12절 라는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합당한 고백들입니다. 또 우리는 육체로 오셨지만은 하늘로 되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그렇게 알고 믿고 받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8절 9절입니다. 이 두 절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주권의 고백과 그 보좌의 영원성과 공의로우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먼저는 아들에 관하여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고백과 다르지 않은 아들의 위엄을 선포하는 증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상반절의 표현과 다르지 않고 이어지는 내용들 역시 연결되어지는 표현과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했는데 이 표현은 번역을 이렇게도 합니다. 당신의 보좌는 하나님이시라. 인용된 시편 6절 나뇌주에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 바울도 같은 신앙적 고백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5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물론 시편 45편 6절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그러면서도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기운은 공평한 기운이다. 8절 하반절인데, 즉 영원하시며 공의로우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시간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쇠하지 않으시는 보이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무시간의 존재이심을 12절 하반절에서도 증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묘사할 수 있나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읽는 하나님의 위엄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그리고 13절에도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가들이 그대로 본받았으면 하는 욕심을 가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친히 주시지만 주님은 최고의 권력자들도 책망하시고 부모 없는 고아나 불쌍한 과부의 권력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는 공의를 친히 행하시고 그의 일꾼들과 백성들에게도 수없이 당부하십니다. 바로를 책망합니다.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죠. 창세기 12장 17절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느부갓네살 왕을 책망하는 내용, 다니엘서 4장 31절 32절.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을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은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음 9절의 시작도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조차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많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9절 하반절의 인용인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시편 45편 7절 이스라엘 속에서 주로 왕의 혼례식에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랑으로 영광스럽게 임하실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는 계시록 19장 7절 예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왕이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는 왕의 동류가 뭐냐? 이것은 사람들이기보다는 같은 영적인 소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고 섬기는 이 1장, 2장이 천사들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옳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섬김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천사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우월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한 절이지만 바로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부터 사실은 바른 지식의 바탕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이 지식의 범위나 자연스러운 논리로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께서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양심의 꺼리낌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삶의 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 보는데 예를 들자면 술주정뱅이가 항상 취해가지고 길가에 누워서 옷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깨끗하게 변하는 보이는 모습에서도 삶의 질이 변한단 말이죠. 진화론을 진리라고 믿는 과학자들과 성경에 입각한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과 이론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이유는 지혜자 솔로몬의 가르침에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는 잠언서 1장 7절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지식의 축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가장 간단한 이론의 차이를 본다면 진화론자들이 지층의 구조를 두고 연대의 변화의 흔적이라고 하는 방법이나 가장 최근의 과학적인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레디오 카본 데이팅이라고 지식백과사전에서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이런 이론에서 자신들의 논리대로는 몇 억 년의 지층의 간격을 가로질러 있는 나무 화석을 설명할 방법이 진화론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에 입각한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연대가 쌓인 것보다도 노아의 방주 때 일어난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든 거지요. 이 10절은 시편 102편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그 앞에 주여 라는 고백이 함께 시작되고 있는데 마치 앞에 8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한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주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호칭은 이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로 모두 16회나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는 창조주로서의 고백은 신약 성경에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찬양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약간 중략을 하고 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시작이 바로 창조 사역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비슷한 증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되심에 주로 나타나지만 이사야서 48장 13절에 같은 경우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러므로 창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지식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는 처음 창조보다도 더욱 귀중하고 놀라운 창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루신 구원의 창조입니다. 바로 영원한 창조죠. 바로 십자가로 창조하신 구원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데 있던 걸 다시 창조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 존재하던 어떤 것을 사용해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은 창조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입장에서 사람은 창조자일 수 없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재료들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경우는 간단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좀 더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끔찍하고 잔인한 십자가를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이는 도구인 십자가를 살리는 도구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마귀 사탄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창조의 극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창조요. 마치 보이는 세계의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은 과학자들처럼 이 십자가의 구원의 창조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생명의 창조 역사입니다. 뒤에 연결되는 대로 최초의 창조인 땅과 하늘, 그것은 이미 만드실 때부터 없어질 것으로 멸할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11절 상반절 보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미 만들어 놨지만은 멸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이유에서 이 보이는 세계의 창조는 하나님을 거역한 일련의 마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창조하셔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한 것이라는 이론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2장 14절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의 말씀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창조인 구원의 십자가는 이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창조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귀를 멸하는 엄청난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멸하실 것이지만 태초에 땅과 하늘을 창조하여 사람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시작하셨다면 십자가를 통한 제2의 새로운 구원의 창조는 더 이상 멸하지 않으실 영원 속의 지속죄, 그러나 죄와 상관없는 참 생명의 창조인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 새로운 창조의 혜택을 입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물론 구약의 인용이지만 로마서 4장 7절에 8절에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진리를 순종하고 지키며 주님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모두 이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여기서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로 뭘 말씀하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역시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의 연령이나 생애를 완전히 알 수 없다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이는 물질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에 함께 묻어가는 존재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갈아입는 옷으로 비유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인용된 말씀 역시 시편으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102편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오늘 11절 상반절에 했는데 여기 그것들이란 대명사. 역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옳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해서 보이는 것들의 유한성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원성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나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1장 3절에 말함으로써 보이는 현실 세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들에 반해서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떡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며 길어야 100여 년을 살고 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존재한다는 이해나 기대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수천 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이를 잡수시거나 전혀 변함이 없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해가 그렇게 어려울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낡아지고 없어질 이 세상을 다시 비유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11절 하반절에서 12절에 낡아지고 변하는 것들을 의복이나 옷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이게 왜 다른 게 아니고 옷일까?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입으면 낡아지지 않는 옷이 있을까? 요즘요, 옷감의 변화를 보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의복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히트텍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도 많이 알 거예요. 히트텍 기술의 응용이 의료 제품들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히트하는 건 데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테크, 기술, 이걸 합성한 말이 히텍입니다. 그래서 네이도 몸에 문지르면 열이 생기는 그런 히텍 기술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이 옷도 완전히 낡아지지 않는 옷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과연 낡아지지 않는 옷을 좋아할까요? 그럼에도 옷은 계속 입다 보면 낡아지게 되는데 요즘 청바지를 보면요. 일부러 처음부터 찢어서 판매하는 것도 오래 입어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급함이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 적용된 겁니다. 사실 청바지는 처음에는 돌이나 흙을 또는 쇠를 캐내는 그래서 옷이 쉽게 낡아지는 광부들의 의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아주 뭐라고 하나요? 생각의 발상이라고 그러나? 이게 다른 천이 아니고 큰 배의 돛입니다. 청바지의 원재료가요. 그런데 그것이 광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양으로 입게 되었지만 쉽게 찢어지거나 낡아지지 않기 때문에 만들면서 일부러 찢어진 부분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는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가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옷은 낡아지거나 찢어지지 않아도 갈아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입던 옷은 비록 찢어지지 않을지라도 몸이 커지면 바꿔 입을 수밖에 없는 것도 옷의 특징입니다. 이런 옷의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이 땅에서 나서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는 옷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겉옷을 벗고 속에 있는 우리 육체의 껍질도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때를 밀면 그게 다 뭡니까? 세포가 죽은 거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는. 그래서 바꿔 입는 거예요, 이게. 이 우리 몸 껍데기도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옷을 바꿔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들어 있을 겁니다. 옷은 변하는 상황에도 맞춰 입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혼례 예복이 있는가 하면 또는 엄숙해야 할 장례식에 맞는 옷이 있고 요즘 코로나19를 검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방호복을 입습니다. 또 간호사들은 가운을 계속 바꿔 입어야 하는 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또 불 가까이에서 소방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에 강한 내열성의 옷을 바꿔 입고 불을 꺼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없어지고 사라지며 바꿔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어떤 것보다도 옷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거지요. 낡아지고 또 바꿔야 되는 이것은 옷뿐이겠습니까? 이러한 가르침의 요지는 보이는 이 피조물들은 낡고 또 닳아져서 수시로 바뀌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12절 하반절에 한 것은 그 피조된 것들과는 다르게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과 함께 다함이 없으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다함이 없으리라 한 것이 우리식 표현인데 이 다함, 물론 부정이 됐습니다만은 에클레이포라는 말인데 그치다,
또는 중지하다 그만두다. 그러니까 그치는 일이 없고 중지하는 일이 있고 그만두는 일이 없다.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끝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나 소망을 가진다고 해도 그 기대치에 이르면 자연히 기대나 소망도 사라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소망 또한 사라질 수 없는 소망인 겁니다. 이렇게 변치 않으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그럼에도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기준에서 움직임이나 미동도 없이 그냥 굳어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이 굳어있는 석상과 같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루해하기 때문에 아까 청바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변치 않은 지루함이 아니라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더불어 지속되는 쪽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푸심에 대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주고 또 주다가 실증내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붓고 또 쏟아 부으시는데도 그것이 지루하거나 거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과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옷같이 낡아지고 바꿔 입어야 하는 것이 보이는 피조 세계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끝없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도 우리 사람들은 확실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피조물인 사람의 한계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존귀를 취하셨고 불변하는 영광의 주권과 공의로우심이 인정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 천사들과 다르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미움과 저주의 표상인 십자가를 사랑과 구원의 상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바꿔 입어 사라질지라도 새로 창조된 구원의 사랑은 끝이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하는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불변한 사랑과 같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도 변치 않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